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6장입니다. 1절로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 자, 9절 다시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또 우리의 건강, 예배할 수 있는 장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로 12절 5장의 복습으로 갑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하나님의 깊은 것 보고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5장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래요. 여기 5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대제사장마다 하시는 것은 레위 지파로부터 세워진 제사장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구약의 제사는 힘듭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에서의 죄 사함을 알게 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흠이 없는 짐승을 잡아야 되지요. 양이든지 소가 됐든지 숫양이 되든지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해요. 그 흠없음을 고집하신 구약의 제사가 흠없는 양을 데려다가 내가 안수하며 죄를 그에게 전가하면 그의 흠없음이 사람에게로 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신약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산 제물로 드려지시고 나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옛사람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는 거예요. 죄의 몸. 그리고 흠이 없으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을 원하시죠. 예, 그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하는 신약의 제사는 구약에서 흠없는 짐승을 잡아 안수하고 내가 그 양을 죽이는 것은 죄와 허물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시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시는 것을 말해요. 저가 무식하고 이절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라. 제사장도. 그래서 제사장도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했어요. 그래서 레위지파의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 자기의 죄와 백성의 죄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셔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 불러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뜻은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흠은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흠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됐다는 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영은 7길로 쫓겨감을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4절에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래. 대제사장이 아론인데 아론과 같이 부르심을 입은 자가 이 존귀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그래요. 예.
아들이라고 그래요. 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래요. 로마서 1장 4절에서도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자 4절 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예수의 이름을 같이 움직이십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자기 몸을 우리 옛사람과 함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죄의 몸을 멸하려고 죄를 없이 하시려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낳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저만 돼가지고는 안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하나님은 만 인류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만 인류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들이 되려고 하나님께로 오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래요.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40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세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래요. 복습 히브리서 5장 5절 6절입니다. 영원한 멜기세덱을 쫓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되는 제사장이라고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입니다. 대제사장이요.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그 고난을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죠.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눈물로 간구하십니다. 그러면서 당부하시지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음을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 은혜를 알아야 영생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십니다. 여기 7절에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8절에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래요.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까지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요. 종의 형체. 그러면 십자가 지실 때의 그 모습은 아직 죄가 해결되지 않은 마귀가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그 몸을 입으셨다고요. 그런데 그는 죄가 없으시다 그래요. 알지도 못하신다고요. 이미 성령이 마리아의 뱃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마귀는 얼씬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생명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호와의 생명. 예, 하나님. 그래서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종의 형체로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세요. 그리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오시는 것이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은 그 은혜가 굉장합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28절에는 그리스도만 나와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셔요. 자,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되는 마귀의 영이 있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것은 내가 마귀가 나를 장악하고 나로 종삼았다는 것을 깨닫고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시고 악령이 되는 마귀가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였음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때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을 때
영생이 시작되는 것은 내가 마귀로 인하여 죄의 자리에 있었음을 깨닫고 돌이키며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할 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죄가 이 안에 다리를 틀고 있을지라도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초림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을 입고 우리 안에 오실 수 없어요. 마귀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와서 장악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영과 하나가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 앞에 7길로 쫓겨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심이 9절에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설명을 하지 않겠다고 해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은 제사장이라고요. 예. 이제 7장에 나옵니다만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해요. 예. 그러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된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들이라고요. 그리스도에 의하여 장자들이 되었다고요. 장자와 합하여 한 영이 됐으니 장자입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아니 어떻게 죄인인 내가 주와 합할 수 있느냐고요?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으면 마귀도 우리 능력으로 내어 쫓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은 그저 영을 담는 그릇으로만 지어졌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은 마귀의 영이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마귀의 영은 내게서 멀리 7길로 쫓겨나갔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하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몸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것이 육이 있을 때에 이루어져야 해요. 육이 없으면 구원은 물 건너가고 없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육은 다시 살지 않습니다. 한 번 죽으면.
13절에 그래서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래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아야죠.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가십니다. 할렐루야. (13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래요. 젖을 먹는 자는 율법의 표면입니다. 표면. 여러분 말씀을 1000만 번은 읽을 수 없습니다만 평생에 1000만 번을 보고 성경 66권이 머릿속에서 달달달 애워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신령한 것, 그 이면을 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건 나 성령이 주장하신다고 한다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지 못해요. 그것은 성령이 함께하시지 않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만 하다 끝나요. 봉투 들고 작정 헌금이나 시키고 정신 차려야 돼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래요. 지각은 보고 듣고 깨닫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선과 악을 분별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요. 그 귀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된 자들의 귀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면 성령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성령도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는 예수의 영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합하여 한 영이 되셨고 한 영이 되신 그가 저와 여러분에 오셔서 또 나와 하나가 되심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아들 될 수 없었던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들 된 나까지 연합하여 삼위로 나를 통해 생명의 활동을 하시는데 그 활동이 전도이라고요. 해산의 의미로 그 순간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머니같이 그들을 양육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요. 누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예. 그래서 성경에 어머니라도 나와요. 그랬더니 어머니 교회가 나와가지고 목사가 자기 혼자 어머니라고. 모두가 다 아들 되시고 모두가 다 해산의 의미로 신부이시며 성도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자리에 있기도 하다 이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서 스스로 교주가 되고 스스로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래요. 단단한 식물이라는 건 이면이에요. 이면, 제가 지금 끝없이 외치는 주 예수가 되셔야 하는 이 이면이에요.
욕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래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죄가 아니라고 하면 떠나십니다. 내게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을 사람 앞에 무릎 꿇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 지각입니다. 예. 알아서 깨닫는, 안 것을 증거하는, 깨달은 것을 증거하는. 자, 6장입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예,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래요. 그러면 초보를 버리는 거 이제 율법에서, 그럼 율법을 버리면 이게 아니고, 예, 율법, 성경의 표면에서 이제 이면으로 들어가야 해요. 예. 그래서 이면으로 들어가니까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아는 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라고 하는 말보다는 들어가야죠. 그 기초에서 이면으로 들어가야죠. 표면을 뚫고 이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초보를 버리라는 거는 초등학문,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아직도 육의 할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해요. 도대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데 예수는 다시 오지 않아요. 예수가 다시 땅속에서 분토가 된 그 육을 다시 입고 다시 오시지 않아요. 재림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떠나셨던 하나님의 생명이,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이 부활입니다. 육이 다시 부활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지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로 합체되는 거예요. 바닷물이 많은 강물을 받아들여도 바다예요. 예. 어느 한 구석에서 나는 한강물이야, 나는 낙동강물이야 같이 다 합쳐서 흐르는 거지만요. 그러고 손 들고 나오는 물은 없다는 거예요. 바다에 들어가면 그냥 바다예요. 그럼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예, 이제 하나님이라 그러면 또 난리가 나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와 합했으면 그리스도만 나와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부활이에요. 죽어있던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것은 표면을 아는 것을 내려놓고, 예,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요. 죽은 행실은 마귀와 함께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마귀가 끝없이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요. 그리고 구원받을 수 없는, 예, 교리로 계속 들이댑니다. 선진들의 그 훌륭한 교리. 여러분, 교리가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교리에 의해서 말씀이 없어진다고요. 말씀을 버린다고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 잠깐만요. 장로들의 유전을 보려고 합니다. 실장 잠깐만요. 왜 갑자기 또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6장. 예,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이제 7장은 생각이 났는데, 예.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그래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은 성경 66권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계명이에요. 말씀. 그런데 사람이 세워놓은 회칙, 자기들의 생각대로 세워놓은 교리, 이럴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워진다고요. 회방을 받아요. 사람의 유전을 지키려고. 그래서 공중 재림을 아니라고. 공중으로 하나님은 안 오신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은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공중 권세 속에서. 그래서 공중 재림은 없다라고 하니까 너는 이단이야 이렇게 돼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표면으로 하면 표면의 말씀이어서 표면으로 하면 표면으로 했다 그러고 공중 권세를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다는 건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들 속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몸이 있을 때를 하니까 영으로 풀어서 또 안 된대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은 내가 마귀와 함께 있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고 그의 선함을 행할 수도 없고 오직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요. 붕어처럼 뻐끔뻐끔. 우리가 육이 흙으로 지어졌으니 무덤이에요. 내 안에 영이 죽어 있다고요. 죽은 영을 육이 싸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영을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재림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던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활시켜 주시는 그 은혜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절의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그래요.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되면 그리스도로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그리스도의 머리요 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 마귀의 영으로 우리를, 마귀의 영으로 여지껏 눈 보이지 않는 눈, 들리지 않는 귀로 살았는데 부활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앞하여 한 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으로, 안식으로, 영생으로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공중재림, 공중부활이 아니라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 부활이에요. 재림이에요. 3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고요. 여기 4절 5절은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해도 말로 성령을 부인하면 지금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 사하심이 없어요. 사하심이 없는 둘째 사망은 속죄하여 주는 제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한 번뿐이에요. 첫째 부활. 그런데 사망엔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에덴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옛사람과 함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해 주셨는데도 나는 죄인이라 절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없다고 부인하는 자가 성령 회방죄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까지 끄집어 내가지고 끌고 가요. 자기만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요. 마태복음 13장 32절입니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인가? 보겠습니다. 예. 23장. 잠깐만요. 32절. 아닌가 봅니다. 여기도 화 있을진저가 계속 나오죠. 예. 그 속에 마귀가 함께하고 있어서 더러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십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생각이 또 얼른 안 나서. 여기 12장에 31절 32절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해요. 그리고 생각나면 하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강 건너 물 건너 성도 하나를 데려다가 배로 지옥 자식 만드는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교회에서 부활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요. 부활을 잘못 배우면, 회개를 잘못 깨달으면 모두가 다 구덩이에 같이 들어갑니다. 교회 건물이 크고 성도가 2, 3만 명, 10만 명이 모여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다 구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신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흠없는 자가 됨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지 않으면 같이 구덩이에요. 유황불못, 둘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래요. 한 번 비침을 얻고 이런 말씀이 있네. 그리고 좀 들어가려 하다 누가 거기 이단이야. 자기도 모르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까지 끄집어내서 가요. 그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아들 되는 길을 막는 것이 성령 회방죄예요. 말씀은 성령의 거미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을 붙잡고 가리키려고 하면 자기도 안 들어오고 끌고 나가요. 자기도 모르면서 이단이라고. 그래서 6절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고요.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10장 26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래요.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성령 해방죄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느냐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고,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느냐고 손사래를 치며 부인합니다. 주 예수 되는 걸 아주 목숨 걸고 부인해요. 그러면 뭐예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고 해요. 성령 해방죄입니다.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래요. 그럼 땅,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단비예요. 밭가는 자들은 진리를 증거하는 선포자들입니다.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기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끌고 나간다니까. 강 건너 물 건너 성도 하나를 데려다가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고요.
아, 무슨 소리냐,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런데 비밀은 몰라서 못 가르쳐요.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진리를 가르쳐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받아요.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계시록 21장 8절 볼까요? 어떤 불사름인지.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래요. 두려워한 거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말씀을 대주면서 해도 안 믿어요. 흉악한 자들과, 이제 믿지 않으니까 흉악한 자가 돼요. 그래서 살인자, 행음자, 술객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요. 예.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건 거짓 증거예요. 10계명에 거짓 증거 나오잖아요. 9계명에. 예. 거짓 증거 하지 말라.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의 바톤을 쥐고 나 대신 사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예, 둘째 사망이에요. 유황불못. 유황으로 타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예, 여기 8절까지입니다. 불사른다는 거는요,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에 복과 저주를 두셨어요. 믿지 않으면 저주, 불사름이고, 깨닫고, 예, 주께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회개. 회개는 딱 한 번입니다. 그 나머진 자백이에요. 예. 하나님 안에 살면서도 우리가 죄의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예,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회개는 한 번입니다. 한 번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예,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래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요. 회개는 한 번입니다. 그 회개가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그 안에서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은 자백하고 돌이킬 때, 예, 사하여 주신다고요. 회개는 한 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예배 시간마다 회개의 시간을 가져요. 몰라서 그래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이 회개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고 그리스도도 옷 입는 그 시간만 회개예요. 그 다음에 자백입니다. 오늘, 예, 8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불은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5장 14절에 에레미야에게 내가 내 입에 내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해서 사르리라 그래요. 우리는 생명나무이기도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면 생명나무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에 던지울 나무예요. 네, 불사를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가 성령 해방죄인지를 좀 보았습니다. 이 은혜 안에 승리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복습과 6장 1절로 8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보게 하시고 무엇이 촉보이며 무슨 말씀이 이면인지도 보았습니다. 유튜브를 함께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맡기오며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아들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